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리더로 계속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 싫어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리더로 섬기게 돼서 좀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 근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도 이제 모르게 교회에 와서 교회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큰 예배를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며 매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은혜이시고 감사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고백하게 하옵시고, 오늘 귀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과 육이 성장하게 하시니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믿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저에게도 순종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희
비전을 품고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저희 바리새인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정죄와 비방이 아닌 사랑과 섬김만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바리새인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포도원 소그룹 모임과 남성교회 큐티 모임 등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 시간이 방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은 방학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 방학 기간에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종균 목사님, 이성희 사모님, 리정라우스 아이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출자 중이십니다. 특히 목사님 3주간 한국에서 새학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명육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저희 교회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출타 중인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강용훈 목사님과 그리고 김경빈 사모님은 부르심을 받고 발리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강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발리 땅이 하늘나라로 변해가는데 강 목사님과 김경진 사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아름다운 순교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강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순바 땅으로 사역을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시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마땅치 않는 메마르고 처박한 순바 땅이지만 강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바 땅이 풍성한 믿음의 온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 목사님, 사모님, 저희 바리새인 교회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현지교회가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기독신학종교, 임마누엘 종교, SD대 발리신학교, 소망의 꽃보회원 등 기도와 물질로 저희 교회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시고 각 선교님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 생명을 구하는 씨앗,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이 발리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선교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 저희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동행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공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넘어졌던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었던 자는 회복시켜 주시며 좌절했던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그 마음이 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니, 교회 소식은 먼저 했나요? 제가 네, 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빨리 새로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몇몇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계시니까 또 인도네시아 말로 또한 예수스 memberkati 이렇게 축복합시다. 또한 예수스 memberkati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고요. 다음 주는 박기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포도원 식당 봉사는 이번 주는 거봉포도원, 다음 주는 펩시바 포도원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우리 키즈 글로리아 예배는 계속 유지되고요. 우리 청소년 유스원 모임은 2주간 방학입니다. 이번 주 비전하우스 어린이들이 지금 한국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하늘정원교회 성전형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또 화요일 저녁에는 성북중앙교회에서 빨리 성교 나눔의 밤이 있다고 하니까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문교 목사님께서는 7월 11일까지 출타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걸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몇몇 분들 계신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노래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 구절 더 준비했는데요.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5절의 말씀이고 그 2절 전에 나왔던 103절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샬롬 반갑습니다. 발리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문경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발리에서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에스테테 플리타 하띠 마음의 등불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등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용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주에 또한 학교들이 방학을 하면서 우리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가 좀 많이 비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비전하우스 아이들까지 우리가 비전하우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지금 이제 선교 트립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비었지만 오늘 동일하게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도 우리 집사님 새롭게 서주셨고요. 오늘 반주자도 오늘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안 어색하죠, 그래도.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방문객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여행 중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신 단어가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며 성삼위일체,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씀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좀 더 깊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을 묵상한다,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 말씀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뒤에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나아감과 멈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참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말씀 가까이 가 있지 않다. 우리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생각보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가벼운 말은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곧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학습 목표.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렇게 몇몇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말씀 묵상의 첫 걸음이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위에 말씀 묵상이 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그 갈망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학습 목표, 설교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인도네시아 친구들,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진짜 사랑의 눈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끊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앞에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뒤에서 막 뒤처지면 또 밀어주시고 또 우리가 떨어질까봐 우리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우리 위에서 또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 눈을 맞추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것, 그분과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저 옆에 뒤에 사람들 바라만 보면 좀 슬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나는 계속 딱만 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청소년 아이들, 세운교회 청소년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너무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가끔씩 자녀들이 막 딴 데 보기 싫어할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은 조금 슬프잖아요. 왜 그럴까? 물론 이해도 되지만요. 서로 눈을 마주친다는 건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즉 이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서로. 그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도와 함께 말씀을 신앙의 두 바퀴라고 해요. 이 신앙의 두 바퀴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덜커덩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플로도 가지고 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만한 매체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눈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개의 말씀을 받고 그 뒤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말씀, 율법이라고 이 지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의 말씀, 즉 레위기의 말씀을 보통은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전체를 말씀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서는 선지자들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말씀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 땅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조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발리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우상들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섬 같은데, 또 반면에 또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 섬이 또한 이 발리죠. 이 가나안 땅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민족의 어떤 좋지 않은 문화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문화가 섞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어떨까요? 근심한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타락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삶의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쓰여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늘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까요.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율법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또 지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제사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범죄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를 한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완성이 되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오신 거죠. 어쨌든 오늘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리더 모세는 개인적인 묵상을 넘어서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모세의 사명이 주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즉 7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초막절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절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누구? 어린아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타국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종교를 믿으며 우상을 섬기면서 거하는 가나안의 백성들까지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서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 모두, 타국인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절기를 정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온전하게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 모든 백성과 민족이 말씀 듣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매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렇게 율법의 말씀, 비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해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죠. 그 뒤에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 그 사사기가 끝나면서 여러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해서 이스라엘도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서에 나온 선지자들은 다 이때, 대부분이 이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제 3회세기, 세계사책인 아시리아라고 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면제년의 그 끝 초막전에 말씀을 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면제년의 초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후 남유다 그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동안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벨로니아는 메데 그리고 이후 바사,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게 됐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리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어떤 지도자가 이제 공부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7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한테 지금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하니까 와닿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약 1000년 동안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약 1000년 만에 모세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읽는 그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멘 아멘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아멘 아멘, 그때 아멘 아멘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지만 말씀을 사실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말씀과 거리를 둔 오늘이 일주일이 되고요, 말씀과 거리를 둔 일주일이 1년이 됩니다. 말씀과 거리를 둔 1년이요 10년이 됩니다. 그렇게 1000년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요구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천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저번에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잠시 같이 했는데 쫙 이 성경을 펴니까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붙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펴니까 쫙쫙 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엄청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보통 이제 큐티라고 이제 quiet time이라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한 챕터를 조용히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읊조리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통독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메시지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흐름대로 읽으면 통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율법의 핵심을 레위기라고 했는데 보통 통독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까지 20장 후반전은 참 잘 몰라요. 20장 그 이집트 왕자 내용 있잖아요. 재앙 내리고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내용을 아는데 그 20장의 시내산 이후로 올라가서 40장까지 내용부터는 잘 몰라요. 레위기는 더 몰라서 패스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1년의 통독은 끝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퀴즈를 하면 퀴즈 대회랑 제일 좋아해요. 그나마 좀 알거든. 근데 레위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본문들은 이렇게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워서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일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좀 특수하고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을 통독하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택 1만 하거든요. 택 1. 하나만 읽으면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스킵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을 알고 통독을 하면 비교를 할 수 있고 마태는 누구한테 썼고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알면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면 더 리얼한 어떤 통독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도 중간에 낭독한 내용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바울도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토론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중세교회가 타락하자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갱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활약들이 있습니다. 활약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바로 성경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루터도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 말씀을 한 장 한 장 너무 급하게 1년 동안 통독 다 안 해도 돼요. 한 장 한 장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차를 음미하듯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달콤함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읽다가 어려우면 목회자들한테 요청하십시오. 인터넷에도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다만 이단들의 정보들도 많으니까 선택 시에는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범하는 과오가 있어요. 이제 먼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 쉽게 구하는 수많은 큐티집이 있죠. 큐티집. 큐티집을 가지고 오면 두 가지 과오를 범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소중하지만 처음에는 잘해요. 첫 페이지. 첫날은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내 일상의 그 바쁨 속에서 큐티를 하다 보면 묵상이 제대로 안 돼요. 정말로 묵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큐티집이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묵상, 학습, 마지막에 적용하기가 나와요. 적용하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기보다는 적용점을 찾는 데 급급해요. 마치 도덕적에서 이 도덕이 뭐를 해야 된다, 마치 율법을 찾아야 되듯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다음날 되면 내가 뭐 썼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적용하기까지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말씀 묵상 오늘 큐티 넘어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과오예요. 적용하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되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 좋지만 혹시나 그 안에서 적용점을 찾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사실 묵상은 통독이랑 좀 달라요.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이 스토리 내가 아는데? 다이가 골리앗 스토리 내가 아는데? 그 스토리를 아는 지식을 지금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내용이라도 읊조려 보세요.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이야기였는데 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감동이 이렇게 새로울까? 그동안 내가 알던 내용인데 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메시지, 이런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실까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서 너무 빨리 적용하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영성학 교수님께서 되게 멋진 말을 하셨는데 1학년 때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잖아요. 그럼 뭐 묻었으면 닦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조경적으로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묻어야 되는지 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닦는 거예요. 오늘은 내 얼굴에 때를 닦아야지 조경적만 쓰고 세수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내 영혼에 어떤 때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해서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종종.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말씀 묵상의 삶을 지금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진찰되지 않아요.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에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가득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년에 보통 시작하지만 그걸 보통 많이 놓쳐요. 신년에 보통 시작하기 힘들어요. 저도 제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통독합시다 하고 표까지 만들어서 나눠줬거든요. 제가 1월 1일부터 제가 못했어요. 제가 광고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면 바로 뭐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놓친 거예요. 놓칠 수 있어요. 되게 찝찝하지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부터라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아직 시작 못하셨다라면 그러면 올해는 내가 모세오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레이기로 내가 통과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마태복 오늘 사복음서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 덮어버려요. 1월 1일부터 못했는데 그냥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칙칙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되게 환하고 조명이 많고 내 옥상이 많아서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헤맬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말씀은 나한테 등이 된다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그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특별히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매우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고 교회가 가까이 있고 수많은 말씀 프로그램이 넘친다 하여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양 살아갈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분의 사랑함을 알고 나도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어떤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때로는 그분의 사역에 그렇게 동참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찬양인데요. 보통은 어떤 선교적 도전을 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때만 주님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속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었을 때 주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추겠나이다, 그런 말씀과 삶의 연속성상에서 여러분들 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삶의 평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온전한 내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우리들의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머뭇거리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묵상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 타국에 나와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이, 이 발리 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도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거창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한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프로그램과 부흥회와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버지 간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한 절 한 구절 읽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행 중에도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방문 중에 정국교 목사님과 또 우리 비전하우스 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그들을 돕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도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삶의 자리에서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들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